하나님의 도움, 이방왕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독특하게 맨 먼저 이루어진 결말부터 놓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마치 에피소드처럼 그 이루어지게 된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라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오는 과정, 돌아오기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라 이미 돌아오고 나서 결말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언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준행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이외에 온 세상의 만물의 주님이시오, 온 만군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방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그 당시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 왕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의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의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아래에 두신 것이지, 그들의 권한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에스라 7장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놀라운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7장 11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조서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이방왕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적같이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다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이 마치 성경이 있고 마치 외경에 있어서 그 지나가는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듯이, 그 아다사스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서 들어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러니까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진 율례 학자가 아니라 여기 학자 겸 에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박사, 그런데 어떤 석사, 그런데 그냥 말씀에만 석사, 말씀에만 박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학적인 지식, 그러니까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 이 에스라가 아다사스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 12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에스라에게 라고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시킬 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말씀만 알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실상은 말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면은 사실은 인문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을. 예,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칼빈이 굉장히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잘 전한 그리고 정리한 그런 인물로, 종교개혁자로 그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 칼빈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였냐면은, 칼빈은 그의 좋은 스승이 있었는데 에라스무스라는 그런 스승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정통 카톨릭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였냐면은 그는 인문학자였습니다. 인문학자.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이해하고 말씀과 상황을 같이 접목시켜서 그것들을 잘 전달하고, 에라스무스는 또 가지고 있는 이 인문학뿐만 아니라 법학학자였어요. 법학학자. 그래서 칼빈은 사실은 그냥 일반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법을 공부했냐? 그런 건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거룩한데,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가며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간극이 굉장히 넓은데 이 간극을 줄여서 그 성도들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으나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럼 누굴 보고 알겠습니까? 믿는 자의 행실을 보고 언행을 보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다사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누구를 존중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요 학자인 에스라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함께 갈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단순히 내가 잘 믿고 잘 믿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공급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 비춰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세상의 빛이요 또 그리고 세상의 맛을 내지 못하는 마치 그런 곳에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인가를 보여주며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뭐 100%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저 사람의 믿음만큼은 정말 신실해. 나와는 다르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나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은 신실하고 저 사람의 믿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모든 거를 이렇게 대통령 역할을 할 때 같이 이제 회식을 할 때 회식하는 사람들 중간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다잖아요.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회식 자리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딱 술잔을 나눠주는데 그 술잔을 나눠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을 거절하고 그분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회식 자리가 쎄져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회식 자리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당신같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인정해줘.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잘 믿고 있는 것 같다. 당신처럼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 전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실 목적과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를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두시고 또 그리고 저 절처럼 산중에 가서 믿으라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의 한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세상 모든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공중 창고에서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쓸 것이 있다면 다 갖다 써라 할 정도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해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해주고 20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확실히 물질에 있어서 모든 공급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공존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만들어 놓으신 이렇게 옆에 두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고 우리에게 거침이 되는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자로 또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세상의 바다 가운데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항공모함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의 바다, 즉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 항공모함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바다가 없으면 항공모함은 떠 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기울어지고 전복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바다 가운데서 떠서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바다 위에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는 다른 존재. 바로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또 영권과 인권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갖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절차를 진행해 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심을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그리고 많은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겠습니까? 주의 이름과 그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전도와 복음 전파와 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감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